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의 수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2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6, 17, 1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팬데믹의 시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 팬데믹이 내년 중반까지, 내년 후반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라도 모르고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팬데믹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그 시간 내가 이렇게 보냈다, 그 시간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회상하는 이 팬데믹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그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제 끝났다,
바벨론에게 황복해라 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왕이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상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묵상하셨죠? 감옥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 바벨론이 공격해서 지금 다 에워싼 상태입니다. 이제 포위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니까 참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 그럽니까? 만약에 나라가 참 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바닥을 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땅을 사라 그러고 집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요, 그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대장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나의 인식으로, 내 지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합니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한 후에 에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목에 밧줄을 메고 또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도 행위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밭을 사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는 이 메시지를 바로 에레미야가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Let God be God.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시고요, 초과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불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는가?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요,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을 끌어안고 미국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기뻐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모릅니다. 1995년에 저희 아내와 또 제 첫 번째 아들 요셉, 그 당시에 2살쯤 되었을 아이와 함께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송별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후배가 기타를 들고 형님, 제가 이 찬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찬양을 형님 가정을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송별회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불러줬어요. 그 찬양을 불러준 형제가 하상묵이라는 형제인데 예수전도단 출신이고요, 터키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나를 미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양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후로부터 그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평안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갑자기 부르려니까 가사가 헷갈렸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자세와 같이 이 고난 속에서,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놓치지 맙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밭을 사라는 건지 정말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